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을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4일 동안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26장이 4가지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레위기 26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규정하시고 선포하시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런 복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어제 곧 레위기 26장의 맨 첫 번째 단락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두 번째 단락, 어제 내용은 1절부터 13절까지였거든요. 오늘은 14절부터 26절까지인데 어제의 내용과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곧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곧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릴 것이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들을 내리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제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들을 들을 때는 좋다 하셨던 분들도, 아니 그런데 저주를 내린다면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을 내린다면 다 좋습니다만 저주가 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말씀과 함께 저주의 말씀도 겸하여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리고 고대 이 근동아시아, 요즘에는 중동이라고 하죠. 이 중동 땅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언약적인 계약 관계, 즉 언약의 계약 관계를 맺는 그러한 계약 문서들에 주목을 해요. 주로 군주와 신하, 황제와 왕, 이런 식으로 보다 높은 사람과 보다 낮은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질 때에 이렇게 둘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고 선포함과 동시에 복과 저주가 함께 제시되는 그러한 조약들이 그 당시에, 지금 이 레위기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아시아에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 성경의 진실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이 내용들을 해석하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나 혹은 중동, 이 고대 근동아시아 혹은 아프리카 북부 이 지역들에 있었던 주종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관계의 언약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그냥 끌어다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그 당시에 언약 관계에 관련된 조약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으니까 마치 신화나 소설을 쓰면서 그러한 주종 간의 언약 관계의 이러한 조약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관계의 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또한 그 당대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런 조약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만의 영원하시고 영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가운데에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곧 그 당대의 북아프리카와 근동아시아, 즉 중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게 될 그들의 그 시점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의 이 틀을 만드신 거죠. 그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높이, 곧 인간의 육체와 영혼,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이런 모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데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본질로 오시고 또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즉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즉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만큼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활동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근원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불교의 해탈이랄지 열반에 이르는 것이랄지, 많은 그러한 고행을 하는 요가 수련자들이나 이러한 수행 고행하는 사람들, 목적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깨달을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지식, 보통 사람이라면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의 깨달음,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정말 초능력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사람은 피조물인데 아무리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 구원의 방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곧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시며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 가운데의 두 번째 단락, 곧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즉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들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며, 즉 잘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며, 즉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습니까? 이 언약을 배반하면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 첫째, 16절과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왔죠. 자, 첫째는 뭡니까? 폐병, 열병으로 대표되는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모든 질병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해서 폐병, 열병을 비롯해서 모든 종류의 병은, 질병은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곧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싫어하고 지키지 않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어버리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든 또는
위장병에 걸리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질병에서부터 뭐 요즘에는 뭐 코로나19랄지 또 뭐 암이랄지 이런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병으로 나를 치시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런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는 다양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 중에 질병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욥의 고난이나, 아브라함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또한 거룩하고 경건한 일꾼들,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인물들도 전부 자기만의 어떠한 연약함과 질병과 고난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은, 질병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의 도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승리와 부유함과 건강과 권세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실패와 패배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들, 복된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만일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시거나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딱 절반만 깨닫겠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인 것은 아니다. 즉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어떤 질병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한 그릇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즉 좋지 않은 길로 가지 않고 더 바르고 온전하고 좋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뜨린 자,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질병이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내리실 때에 대적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이 대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뭐 로마 제국이든 전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족 속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들어 사용하셔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곧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하실 대상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 거룩한 것들, 경건한 것들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불의하고
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대적들도 얼마든지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들어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우리는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자, 18절과 21절 그리고 23절, 24절 제가 여러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23절과 24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자, 제가 지금 18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23절과 24절 이렇게 세 군데를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 군데의 본문 이 구절들의 공통점을 역시 찾아볼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네. 주의 있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7배 곧 7배나 더하겠다. 18절에서도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1절에는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4절에서는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7배 혹은 7배 이런 말씀이 지금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왔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관계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7배나 더 큰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언약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7배나 더 큰 징벌을 내리신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 숫자 7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7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숫자, 곧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꼭 양적으로 혹은 수적으로 7배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7인, 7나팔, 7대접 해서 3번의 7이 등장합니다. 또한 3번의 6도 등장하죠. 666, 사탄의 숫자 666,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 777.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숫자 666은 뭐냐? 이것은 여러분 666만 놓고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7은 완전수, 6은 불완전수인데 자, 666은 뭘 의미하냐면 6은 7보다 하나가 적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처럼 꾸미고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결국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7에 하나 모자란 6, 7에 미치지 못하는 6, 그래서 666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행세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사탄.
그러나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묘사할 때 666을 사용하는 것이고, 77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오늘도 이 본문에서 7배가 3번 나왔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7배,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과 무서운 저주가 주어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토록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성하면 큰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가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길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7배의 재앙을, 7배의 저주를, 7배의 매를 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히 내 명령을 어겨?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생명의 길을 떠나서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애절함이 이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결코 그 생명길에서, 그 복의 길에서 떠나 그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우리와는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관계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신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서, 그래서 영생의 구원과 영원한 복을 얻고서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끝까지 충성되이 지키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저주는 하나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만 경험하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 공동체와 저희 모든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저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복의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저주에 떨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그 언약 관계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후손들 대대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